여호와 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이 주제를 가지고 본문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천재 과학자죠. 한 시대의 최고의 천재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우리 다 잘 압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에 그는 워낙 천재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도 정말 천재 수재와 같이 공부도 참 잘했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실은 그는 수학 빼놓고는 다른 모든 과목들에서는 다 낙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그 담임 선생님이 답답하고 또 안타깝고 거듭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실망해서 가정통신란에 이렇게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귀하의 아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공부에는 희망이 없으니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통신사를 받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마는 실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그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은 그러한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내가 집중해서 개발하면 앞으로 너무나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이런 위로와 격려를 한 것이죠. 이 어머니의 위로를 통해서 용기를 얻은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다 잘하려고 하지 않았죠. 자신이 좋아하는 그 과목에 집중으로 공부를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를 거듭한 가운데에 세계의 과학 이론으로 평가되는 이 상대성 원리를 그는 발견하고 하는 시사를 한 것이죠. 아무도 몰랐던 이 아인슈타인의 이 잠재적 위대한 천재성을 깨우치도록 한 이 계기의 유명한 이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은 연약함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의기소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부분에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응원해 주며 힘을 실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 우리 자신감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의기소침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66장이거든요. 대예언서죠.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당하는 고통, 그런 내용들이 쭉 39장까지 왔다면은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이 톤이 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의 비전과 약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이사야서 40장이 바로 그 딱 중간에서의 이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바로 그 중요한 이 40장 첫 구절에 뭐라고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제목인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나함, 위로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나함, 여호와 나함, 내가 바로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부터는 저들을 위로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 구약에서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지는 이 정확한 영역의 단어, 똑같은 나함 세 군데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에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서로 너무나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지냐면 슬퍼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표현할 때 나함을 씁니다. 영어로는 mourn이라고 그러죠. mourn, M-O-U-R-N, mourn한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그래서 슬퍼할 때에 나함이라고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여러분 팔복을 기억하시죠? 거기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 mourn이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일맥상통하는 바로 이 말씀이, 이 나함의 위로를 받는 어떤 자? 나함,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십시오. 예, 우리가 뭐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않더라도 여러분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예, 내가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만은 자존심도 상하는 일도 있고 제대로 되지 않는 일들, 얼마나 위축되는 일들이 많아요. 울고 싶어도 좀 울지 못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다 괜찮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세요. 애통하며 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은 나 위로의 하나님이다. 나의 나함,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할렐루야. 예, 참 좋은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영역은 후회하다라고 할 때에 나함을 씁니다. 이 후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다, repent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쓰여질 때에 나함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 눈물이죠. 애통도 눈물,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것도 눈물이죠. 이걸 귀하게 보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함,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옷을 찢는 자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찢듯이 후회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항상 나함의 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에 무시하겠지만 멀리하겠지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그런 영혼들을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신선한 은혜의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눈물로 회개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말 그대로 comfort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의 그대로 위로인 것입니다. 가까이 그 피로한, 또 피로를 채우기 위한 적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comfort, 이 위로가 바로 나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름이 증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 가지 영역이죠. 기가 막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생활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애통하는 저희들, 애통하고 정말로 통회하는 저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만히 애통하며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했었어. 우리가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잘 섬겼어야 되는데 세상의 우상들을 우리는 더 쫓았어. 그 결과에 대한 이러한 모든 처지와 신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점 repent, 후회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40장부터 톤을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어떤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물론 사람도 위로하지만은 잠시죠. 용기와 또 새 희망을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 많으신 그 하나님이 이때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구나 하셔서 하시는 그 위로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첫 두 영역 가운데에 나오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최고의 위로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어떤 고통과 슬픔과 절망, even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살아계신 나함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위로, 나함의 하나님이라면은 이것이요 신약으로 다 연결이 돼요. 신약으로 연결돼 가지고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위로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좀 더 위로가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위로, 그 다음에 좋은 이 모든 소망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나함의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위로, 여러분 최고의 좋은 소망, 이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억눌린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 슬픈 자, 병든 자, 정말로 세상에서 위로를 줘도 회복할 수 없는 영혼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모두가 다 그들을 멸시하여도 예수님은 낮고 가난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이신 그가 먼저 손을 내미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위로 그 자체였어. 애통하며 회개하는 겸손한 영,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실제로 참 위로가, 영원한 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길을 열어주사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영원한 위로자가 된다라고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함의 하나님의 최고봉이에요. 예. 그런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좋은 소망, 산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어서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오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가장 절망스러운 위로가 필요한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터인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가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모든 앞으로의 성도들, 교회들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어떤 자예요? 컴포터,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마지막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위로라는 것, 16절에 나오는 위로라는 말, 또 17절에서 말씀하신 위로라는 말은 이 구약에서의 파생된 나함의 스피릿이 그대로 연결돼서 신약에서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파라클레오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곁에 서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위로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마음 가운데에 내재하시고 거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 실체가 바로 이 보혜사 파라클레오 위로가 되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도 나함 위로,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위로, 성령님도 바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의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위로에 대한 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은 이 위로는 어떻게 부메랑으로 오냐면은 실망, 실족, 시험의 부메랑으로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필요한 위로를 부부라도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베스트 프렌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 섭섭한 마음들이 없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가장 많이 앓는 병이 섭섭병이에요. 예.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 예.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함, 내가 위로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위로자다. 그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위로자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뒤틀려 버리면은 여러분 평생토록 위로 못 받아서 상처로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위로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체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먼저 정말 위로의 실체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로를 받는 존재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 나훔이라고 하는 소선지서가 있어요. 나훔. 그죠? 아시죠? 나훔이라고 하는 소선지서가 있어요. 이 소선지서가 나훔이 있는데 나훔 선지자죠.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함을 전하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나함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위로라 그랬어요. 이 위로를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나훔이에요.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정말로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 니느웨를 향해서 아수르의 바로 밥 먹이와 같이 심판 앞에 있는 아무 힘이 없는 이 니느웨를, 아무도 가지 않은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훔 보고 네가 나함의 전달자가 되어라 해가지고 나훔 선지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전에 요나를 통해 가지고 회개를 하고 저희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변화가 됐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훔을 택하셔서 나함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위로받는 자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의 마지막 간증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와 관계된. 저는 요즘 시간만큼 저나 아내나 여호와 나함,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깝게 경험하는 그러한 지난 특별히 한 달의 시간, 2달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시간 가운데는 애통함이 있었고요. 절실하니까 회개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짧게 좀 구체적으로 좀 간증을 할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목사가 간증을 많이 하는 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실은 아내가 몇 개월 전에 MRI를 이제 찍게 됨으로써 그동안 이비인후과가 가지고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왼쪽 귀. 그래서 이제 MRI를 찍게 되면서 이 특별히 왼쪽 귀 안쪽에 그 아주 신경이 많이 치는 예민한 부분에 너무나 큰 뇌종양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3cm가 넘어가니까 굉장히 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라고, 여기서 자기는 핸들할 수 없는 대학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또 NP거든요. 널스 NP라서 막 찾아보고 하면서 엄마 그거 아쿠스틱 누로마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딸의 진단이 정확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봤더니 아쿠스틱 누로마라고 하는 그 변명이었어요. 상태가 3cm가 넘어가면 위험해요. 그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의사소견도 당연히 수술을 해야 돼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좀 마음이 갑갑했죠. 뭐냐면은 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보다 수술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겠지만, 그보다 실질적으로 힘들었던, 용서하고 들으세요. 병원비 때문에 그랬어요.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있는 것도 없고, 이번에 저는 텍스도 받은 것이 아니라 텍스를 8,000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전혀 다 마이너스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제가 갖고 있는 보험은 여러분같이 메디케어이면 다 커버가 될 텐데 이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아쿠스틱 누로마 이거 쭉 찾아봤더니 그 코넬 대학병원에 아쿠스틱 누로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맨하탄에 있는. 거기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위신이 있지만은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이 있어요.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애통하는 심정이죠.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는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간증인데요. 3월달 정도에 뉴욕의 보험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러면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그 보험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정확하게 공문이 왔는데 4월 1일부터 effective date.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다 생각. 너무나 그 희망적인 소식인데 4월 1일부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코넬 대학에 있는 그 의사진하고 어포인먼트를 만드는데 세계적인 사람이고 약속 잡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아무튼 to make a long story short, 약속을 잡았고 처음으로 그 권위 있는 의사랑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다이그노시스한 그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4월 1일이었어요.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4월 1일이었어요. 그때 앉아서 의사랑 대화하면서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이게 확률적으로 되는 일이냐고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MRI 찍고 또 자세한 촬영도 다 하기 시작. 의사의 말을 따라서
수술 날짜 잡는 것도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4월 말에 잡는 것이 가장 좋아. 왜냐하면 딸이 올 수 있는 날이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 그래서 그때 하면은 엄마를 잘 케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밀려 있는데. 예, 세계에서 다 와요, 이 사람한테. 그 아쿠스 누르마 수술받기 위해서. 적어도 3개월, 4개월, 5개월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님은 4월 말에 어쩌면 뚝 빠져나와가지고 딱 되게 해가지고 4월 말에 받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수술도 잘 마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한두 가지 얘기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로.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신 거예요. 저희 냉장고가 크지 않거든요. 안에 수술하고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고 왼손이 모르게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전복죽은 기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냥 갈비도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정말 맛있게 재려서 주시기도 하고. 저희 냉장고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예? 그것도 정확하게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안 오게 해주시고 빠져나가면은 정확하게 들어오게 해주시고. 진짜 신기하다 그랬어요. 또 와이프가 이거 먹고 싶다 그러면은 딱 그게 와요. 이야, 너무나 위로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에게 다 음식 주시면 어떻게 감당하냐고. 냉장고 10개수도 모자르잖아요. 근데 딱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마음을 감동 주셔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정확한 타이밍.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부터 10까지 정말로 1서부터 100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처럼 체험을 했어요. 더군다나 정말 여러분께서 표현은 안 하지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기도의 사랑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이번에 너무나 큰 은혜 위로를 받아서 아까 말씀처럼 어떻게 나홈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수술하신 분들 얼마나 힘드신 거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나홈, 이 하나님의 나함을 위로를 받은 자로서,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나함과 같이 남들을 더 위로할 수 있을까?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아픔을 당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힘든 상황에 있어봐야 이것을 잘 통과할 때에 똑같은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안아줄 수가 있고, 그들에게 용기가 되어줄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함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작은 나홈이 되어서 위로하라. 이사야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될 때에 여러분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위로 가운데에 얼마든지 이런저런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세요.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보혜사 곁에 서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는 실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나함의 하나님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니 평생 동안의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위로자가 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